본문의 말씀인 이 룻기는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을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는 구약에서는 비교적 짧은 성경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룻기 전체의 주제를 텅 빔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떠났다라고 이 룻기 이 책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엘레멜릭이라는 사람의 아내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도 읽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는 경건한 남편을 만나 살고 있었지만 이 흉년을 피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고향을 떠나 정착한 모압 지방에서 그녀의 남편이 죽고 자신의 두 아들들도 모압에서 이제 10년 정도가 지나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오미 옆에는 자신들의 그 두 아들의 아내들인 두 며느리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너무도 힘든 절망 가운데에서 나오미는 또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 그 두 며느리와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나와 죽은 내 아들들을 잘 보살펴 주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잘 돌보아 주시기를 내가 바란다. 그 말을 들은 두 며느리들이 처음에는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들도 어머니의 나라로 함께 가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남편을 줄 수 없으니 이제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때 그 며느리들은 다시 크게 울며 그중 한 며느리가 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나라로 떠나갑니다. 이제 본문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들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합니다. 이렇게 떠나간 며느리를 보며 남은 며느리인 룻에게도 너도 너의 동서처럼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방금 읽은 본문 15절과 앞부분에 나오는 룻기 전체적인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흉년을 피해 떠나갔던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채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두 여인이 떠났던 고향인 그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는 이야기, 이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그 룻은 마침내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그 인생 가운데 받게 되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항상 부유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바라는 그 바람이 아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을 자주 또 어떨 때는 더 많이 만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위기의 순간,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그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오늘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알아보며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며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문턱에 섰을 때 첫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절망의 순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절망의 순간이 언제나 찾아온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흉년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들은 이렇게 힘든 흉년을 맞아 모압이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완전 이방의 땅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힘든 것이 이사이고 우리가 온 이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흉년이 심했다면 이방인의 땅으로 이주를 이들은 하였겠습니까? 그들이 살면서 엄청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그들이 잘 살기 위해 떠나간 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그의 사랑하는 남편과 또 곧 이어서 자신의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흉년, 어려움과는 절대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엄청난 절망의 순간을 이 나오미는 그 가족은 맞이하게 됩니다. 흉년을 피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을 이 모압 땅에서 만난 것이지요. 이 책에는 그 이유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나오미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라도 알거나 그 원인이라도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큰 일에서 이유도 또 원인도 누구의 잘못인지도 모를 절망이 나오미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것입니다. 흔히 우리 인생에 이런 갑작스러운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자조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시련과 절망의 시간이 거침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우리들도 이런 어려움을 갑자기 만나면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있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나? 말하기도 합니다.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 질책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일을 갑작스레 만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절망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또 믿지 않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 절망적인 일들이 당연히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절망의 문턱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일들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문턱에서 절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물질의 흉년, 관계의 불화, 건강의 어려움, 자식 농사의 흉년, 수많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몰아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하여야 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곧 눈물과 한숨의 연속이라 말합니다. 지금의 이 나오미처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만나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만나는 삶의 고통이 우리 안에 누구에게라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절망의 문턱에서 해야 할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사역을 하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하루는 어느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그 마을 입구에는 작은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제법 세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앞에 앉아서 이제 어떻게 이 물살을 건널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앞에 원주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원주민들은 모두가 주변에 있는 아주 큰 돌들을 하나씩 찾아서 머리에 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원주민들이 머리에 큰 이 돌을 이고서 천천히 개울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 선교사님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물살이 센데 그냥 건너가기도 힘들 터인데 왜 그렇게 무거운 돌들을 일부러 이고 지고 건너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원주민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살이 세기 때문에 혼자서 개울을 건너려고 하면 잘못하면 물살에 휩쓸려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떠내려가면 이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큰 폭포가 있어서 목숨까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큰 돌을 머리에 이고 떠내려가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건너야 할 개울물을 누구나 만납니다. 어떨 때는 물살이 너무 세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완만한 물살을 가진 그러한 강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려운, 어찌 보면 절망적인 강물을 공평하게 맞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강물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강물을 건너야 10대 인생이 20대가 되고 20대가 30대가 되며 30대가 40대, 50대 이제 어른이 되어져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너무도 당연한, 너무나 공평한 사실에 불평이나 불만,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고 절망하며 한숨으로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문턱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 절망의 순간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이 개울물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일이 이제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너야 할 절망의 문턱은 둘째입니다. 이 절망의 문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살이 센 개울물을 만나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이 선교사와는 다르게 그 앞에 나타난 원주민들은 그 절망의 순간에 그 더 무거운 절망의 무게를 선택하고 그 무거운 짐과 함께 그 빠른 물살을 건너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우리도 어려움, 절망의 순간을 만났다면 자 이제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룻기의 시작에서 나오미의 가족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들의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그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선택합니다. 모압이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의 땅을 그들은 선택하였답니다. 이 룻기에는 나오미의 가족 말고 다른 베들레헴 백성들도 모압이나 다른 이방인의 땅으로 이 흉년을 피해서 떠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가족은 자신들의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 아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압, 얼마 전까지 자신들의 원수로 대적하며 정복 전쟁을 하였던 우방의 신을 섬기는 이방 땅인 그 모압으로 자신의 삶을 위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압을 선택했답니다. 그들의 선택,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땅의 선택, 그들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 잘 살려고, 더 잘 먹고 배불리 사려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과
자신이 사랑하는 그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더 물살이 센 강물, 엎친 데 덮친 절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더 큰 절망 앞에 살 소망마저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우리는 감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삶의 절망의 그 개울물 앞에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또 다시 중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치셨습니다. 더 센 절망의 강물을 만난 나오미는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 자신이 살기 위해 떠나온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먹을 것을 찾아 떠나야 했던 고향, 자신의 친족과 함께 살았던 지금도 이웃이 살고 있는 고향, 나의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함께 어머니의 땅,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할 때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떨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자신들의 고향을 떠났던 그 나오미가 돌아오자 온 베들레헴의 친족과 이웃과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가 돌아왔다, 요즘 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나오미의 마음이 방금 읽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그 의미의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가 맞냐고 그들이 나오미를 맞이하며 물으니 그 나오미는 자신은 이제 나오미, 희락, 기쁨이 아니라 자신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는 그 뜻이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이젠 괴로움을 가진 마라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내 가족이라도 흉년을 피해 잘 먹어보겠다고 떠난 고향이었는데 잘 살기는커녕 남편도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이방의 며느리 하나만 달랑 데리고 오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지 여러분들은 상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요즘 좀 낮은 말로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그러나 저는 이 나오미가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이 선택이 엄청나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험,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 누군가 뒤에서 수군거릴 것이 분명한데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늘 찬양하였던 것처럼 다시 돌아오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직 이 선택의 결과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이제 1장이라서 이제 앞으로 있을 2장, 3장, 4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오미와 룻을 축복하고 다시 사시게 하실지 우리는 읽지 않았다면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문턱에서 이런 선택을, 부끄러움, 수치와 사람들의 이목을 이기고 하나님의 땅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안위, 부요, 안락, 먹고 살 것들을 위해 하나님과 완전 반대되는 우상으로 갔던 그 발걸음을 그곳에서 만난 더 크고 엄청난 고난과 절망의 문턱에서 다시 돌려 하나님께도 되도록 선택을 한 이 나오미와 그 시어머니의 결정에 순종하며 따라온 룻의 그 선택은 얼마나 대단한 선택인지 모릅니다. 그저 이야기로만 들을 그러한 선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그 절망의 순간, 그리고 선택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의 결과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들을 축복하였을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망에 또 더 큰 절망을 만났을 때, 엎친 데 덧침을 만났을 때, 부끄러워 숨고 싶고 힘들어 불평하며 포기하고 싶을 그때 우리의 선택도 이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절망에, 더한 절망의 문턱에서 우리의 선택이 부끄러움과 수치,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선택할 용기와 믿음의 확신이 있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과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수치와 더한 절망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절망의 문턱에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시작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서서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이유와 동기가 그저 하나님이시라면 그 선택은 항상 옳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우리는 불안하고 손에 잡히는 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인 그 이유가 되신다면 그것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서서 무엇을 선택할 때에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인 것을 믿고 그 길을 선택하였다면 그 결과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책임지심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센 강물을 만난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더한 절망의 무게와도 같은 그 무거운 돌덩어리를 짊어지기를 결정하고 그 강물에 뛰어들었을 때 그들은 그 무거운 짐의 무게로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 강물을 건널 수 있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무게가 지금보다 무거운 돌을 짊어진 그 원주민처럼 또 나오미처럼 더 부끄럽고 무거울 수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여인 정말 삶에서 처절함 속에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고 하나님을 정말 힘겹게 선택한 이 두 가련한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섭리입니다. 이 본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리 추수의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어려운 고통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제 곧 굶어 죽을 수 있는 그 두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벌써 그들이 다시 찾은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을 먹여 살리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도무지 숨쉬기조차 힘든 그때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미 선한 계획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문턱에 서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먹이실 보리를 추수하기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너무나 크고 무서운 절망 덩어리들을 피해 세상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너무나 크고 무거운 그 삶의 무게를 이기기 위하여서 순간의 선택으로 세상에 기대고 의지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답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그 절망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택할 때에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보리 추수의 시작을 우리는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힘들고 지친 삶의 무게에 눌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정말 인생의 절망의 문턱에 서 있는 이 두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엄격할 정도로 공평하게 절망의 순간들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는 좀 더 낫고 누구는 좀 더 모자라는 그런 인생이, 저도 이제 50 어른들 앞에서는 부끄럽지만 살아보니 그 가장 공평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느끼는 무게나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앞에 놓인 그 절망의 그 물센 강물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강물을 건너야 이제 그 10대들이 20대가 되어지고 20대가 30대, 40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 사회에, 이 교회에, 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 공평한 사실에 불평하고 불만하며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고 절망하며 한숨 쉬며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삶의 개울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는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망에 또 더한 큰 절망을 더하여 만났을 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이유와 그 선택의 동기가 그저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그 선택은 항상 옳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옳음을 믿고 그 길을 선택하셨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절망과 도무지 숨쉬기조차 힘들 그때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선택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미 선한 계획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보리를 추수하고 계실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의 문턱에서 겸손히 그 절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 피할 수 없는 강물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맛보아 누리는 오늘 복된 이 아침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절망에 휘둘렸을까요? 흉년을 만나 그 흉년을 피해 떠나갔던 그 모압 땅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잃어버린 그 나오미, 그 절망에 절망을 더한 그 순간, 그 절망의 문턱에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하나님 이 절망을 그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이 절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이 절망의 문턱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절망의 문턱에서 선택한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보리를 추수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들을 만나고 체험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